반갑습니다. 이제 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맹자 등문공 상에 보면은 성관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이제 임금 경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인도 장부며 나도 장부이니 내가 어찌 성인을 두려워하리요. 성관이 제경공왈 피장부야며 장부야니 오하야의 피제야. 그래 분발심을 가졌다고 말이죠. 성인도 대장부고 나도 대장부다. 그러니 성인을 되었다고 그래서 네가 무슨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이제 공자의 그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공자 삼외. 이제 공자님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가져라 하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천명, 왜 대인, 왜 성인지은. 이제 공자 삼회라고 그러는데, 왜 천명을 두려워해라. 진리 아닙니까? 진리의 운행되는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조심하고 삼가고 모시고 그렇게 해라. 진리 아닙니까? 천명이라는 게. 그리고 대인, 큰 사람 누구예요? 결국 성자다고 말이죠. 군자다고 말이죠. 그래서 불보살이나 군자나 성인들을 항상 두려워해라. 경외하라고 말이죠.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모시고 섬기고 그러라. 또 하나는 성인지은, 성인이 말씀하신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을 결국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결국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사 또는 세상사, 다시 말하면 뭐 나라 일이든 국제의 일이든 세계 일이든 간에 전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두렵다는 것은 경외라. 그게 공경하면서도 조심하고 삼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뭐 나라로 말하면 모든 국가의 그 우리나라가 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간에 이렇게 그 서로 관계되는 일이랄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 관계되는 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엇박자를 내는 그런 식으로 산다 하면은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사는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두려움을 갖는 거죠. 무슨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봐 두렵고 어쩌고, 이것보단도 관계 속에서 서로 조심하고 삼가는 그런 모습이 그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렇게 삼회를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너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다시 말해 성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다. 그러니 왜 내가 저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쫄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느냐,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아론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름이 인인가 스스로 분발, 이제 분을 발끈 냄, 분함이 없어 남에게 원한을 갚지 않으므로 고로 이름이 인이다. 이 참다는 건 뭐예요? 참는다. 무엇이 참는 것이냐? 스스로 분발이 없어. 이게 분발이라는 것은 분을 발끈 성냄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성질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촉매제 역할로서의 분발심을 내는 것이지 성질을 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분자, 분발이라는 성질낸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원한을 갚지 않으므로 이름의 인이다. 그래서 성질내 가지고 남이 나에게 뭐 조금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침수봉대해 가지고 그냥 그 혼내려고 하거든. 조그마한 걸 꼬투리 잡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이제 전정을 이렇게 망치는 이제 그러한 못된 상황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아라, 참아라. 설사 나에게 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저 사람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제 저 사람을 이유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바로 인이다. 그래서 예 참을 자 세 개만 가지면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에도 보면은 "악한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성내는 말이 몸에 돌아와서는 안 되나니라." 그러죠. 성낸다. 여기는 성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한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지. 선한 말을 하고 살아도 다 못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악한 말을, 남의 심정을 쥐어뜯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성내는 말, 이것이 결국은 내 몸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내가 성을 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더 크게 나에게 면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말, 좋은 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 성질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내 몸에 이렇게 나에게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거 인과 이치아닙니까? 그래서 인과라는 그 자체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있지만은 우주 진리 자체가, 운행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내 몸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서 가능하면은 입으로 내는 말을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송하기를 분에 대한 송입니다. 수도지인 자는 돌을 닦는 사람이 돌을 닦아요.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양무분발심이면 만일에 발분한 마음, 즉 분발하는 그런 마음이 만일에 없다면 난성진물죄이니 참으로 부처조사 이루기 어렵나니. 근데 생이지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관계없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중화근기의 사람들은 결국 분심을 가지고 발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참으로 부처조사를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조사 이루기 어렵나니 망시진성님이라 그의 밥을 잊고 정성을 다해 다다를지라. 이게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해라.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공부를 하겠느냐. 밥장을 아끼고 밥 먹는 걸 아끼고 노는 것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도 다 못하는데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언제 공부를 하겠느냐. 보통인 여자는 보통 사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분발 비공부라. 그래서 분발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분발심을 가지고 성인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그러한 분발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난득진성과이니 참으로 깨달음 열매를 얻기 어렵나니. 깨침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분발해서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갖고 하질 않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한다면 실지 깨달음 열매 얻기 어렵나니. 망면 매진추라. 그래서 잠을 잊고 매진해서 이렇게 자꾸 달려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망면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망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는 자세를 이렇게 가질 때 부처의 길은 차차 열리고 다가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의에 대한 글을 한 편 지었는데, 무릇 의도 공안, 고치, 화두, 문목 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가, 그리고 진행사조의 세 번째 조항이라. 그래서 먼저 이 의에 대한 글을 지었는데, 본래 정의는 답이 없는 것이요 원래 바른 답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릇 의두라는 것은 공안이라 고치기라 화두라 문목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부 정답이라. 본래 정해진 답 없어요. 확실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가령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 이건 정해진 답이죠. 둘이라는 건 정해진 답이에요. 이것이 셋이 될 수도 없고 넷이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 하면은 결국 둘이다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을 더하기 혹은 빼기를 한다 할지라도 더할 경우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다. 그러는데 성리, 다시 말해 의두, 공안, 고치, 화두, 문목, 성리 등은 정해진 답이 없고 원무 정답이라. 바른 답도 없다고 말해요. 바른 답도. 정해진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답도 없다. 그러니까 조사설의 이건 조사는 달마대사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인도죠. 인도서 동쪽, 인도에서 볼 때 중국 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뜻이 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성리를 연마를 하고 그다음에 의두, 고치, 공안 이런 것들로 삼아 가지고 연마를 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그랬다. 그러면 스승에게 또는 스승이 조사설의가 뭡니까? 또는 스승이 조사설의가 뭔지를 아느냐 했을 때
정한 답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겁니다 하고 해주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한 답이니까 누구든지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 바른 답이고 정해진 답이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즉 일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듯이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하면은 인가를 해 줘야 해. 응? 마음으로 깨쳤든 안 깨쳤든 그건 관계없이 정확한 답을 바른 답을 써 놨는데 그걸 갖다가 부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 이거 맞았다고 해야지. 그 시험 문제를 쓴 사람이 '아 너는 그 누구한테 욕오고 어떻게 뭐 누구 싸우고 또 공부도 잘 못하다가 어쩌다 그렇게 맞고 또 찍기도 하고 그랬으니깐 너는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잖냐. 그래서 정한 답이나 바른 답이 있다 하면은 누구든지 그 과거는 놔두고 현재 상황에서 바른 답을 이야기했을 때 인가를 해 줘야 해. 그러나 정한 답이 없는 것이고 바른 답도 없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의두와 화두와 공안 등등의 뭐 성의 등등이죠. 원물구정답하고 바른 답을 고르고 즉 정해진 답을 고르고 말해라. 응? 이것이 꼭 정해졌다. 근데 조사 설레이가 뭐냐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경우 뭐 정전백수자 이제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나도 따라서 아 정전백수자라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인가해 주고 이 사람은 인가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인가를 해 줘야지 분명히. 왜? 같은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깨달음이 닳고 지혜가 닳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량을 보아서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나 정답이 없다 한다. 또한 영막득 정답해라. 정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왜 그런가? 의문문과 화화자자에는 의심과 의심, 글과 글, 또 말과 말, 글자와 글자에는 절무득회지답이요.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영무심성지 우회하라. 또한 깨달음을 찾을 수도 없다. 그 깨친 성자들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도 깨쳤다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조사가 그 일을 잘 알았다고 하면 성리를 잘 알아서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외우든 어떻게 기억을 하든 간에 나도 그 이치를 이야기하느라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도 너는 잘했다라고 인가를 해줄 거냐. 그거 해줄 수가 없잖아. 여차로 이렇기 때문에 욕성 지성이 강해지는 그래서 성품을 알고 이치를 깨치고자 하는 사람은 능고 자기지 내언정 막지어 향해하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과연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간음은 스승이 나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 할 경우는 스승도 그렇게 너는 그 이치에 대해 알았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체를 해서 아는 척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나보단 조금 미혹한 사람은 우리 사형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것이지만은 훨씬 나보다 수승한 스승이나
사형이 있다 하면은 너 그러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고 조금 뭐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뽐내고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타이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스스로 돌아봐라. 막지어 향해 밖으로 구르려고 말라. 밖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냥 그 누가 뭐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이쪽으로 가고, 가서 인제 들어봤자 모를 거예요 그게. 아 귀에 부드러운 얘기, 뭐 마음의 보감을 삼을 수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내면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연마하고 그런 게 훨씬 낫지. 누가 한번 얘기를 하고 누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내 속만 허해지지 채워지는 것이 사실 없다. 능력 자신심엔정 능히 자신의 마음을 찾을지언적 막외고 고부리라. 예부처에게서 얻으려 말이라. 예부처님이 무슨 큰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그래요? 아니죠. 한 덩치를 내놨기 때문에 그 덩치에 의해서 자기가 그 덩치를 삼키든지 뭐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가슴에 앉든지 하는 것은 자기 역량에 달려있지 않느냐. 고불이 옛 부처님이 다 이렇게 주든 않는다고 말이죠. 줄 수도 없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고불에게서 얻으려 말이라. 당초 무유예면요 불조로 요자지시 정답 정정지 답. 그러니까 당초에 예면이라 불조에 없는 것이니 오로지 정해진 답은 자기가 구하고 바른 답도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만큼 그것이 내 답이다. 응? 나의 바른 답이다 그 얘기죠. 이게. 내가 안 만큼 정해진 내 답이고 내 바른 그 답이 된다. 외형을 쫓지 말아라. 우자각 내 정정지 답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정정의 답 또 이에 정정의 그 답을 깨닫는 것이다. 자각을 해라. 자오를 해라. 그래서 불교 공부 또는 원불교 공부는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말고 내 안에서 내 부처, 내 조사, 내 성품 또 내 진리를 이렇게 깨우치고 얻는데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된 것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본다 하면은 본래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이요 원래 바른 답도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의두에서 화두에서 공안 등등에서 이에 정해진 답을 구하려 말고 또한 바른 답도 얻으려 말지니라. 딱 정해졌다. 이건 바른 것이다 라고 얻으려고 말하라. 왜 그런가? 의심과 의심, 글과 글, 말씀과 말씀, 글자와 글자에는 절대로 알을 얻어야 할 답이 없는 것이다. 답이 없어요. 답이 절대 답이 없다. 또한 깨침을 찾아야 할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공안이나 화두나 뭐 성리나 이렇게 당신들이 아는 것을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른 답이다 라고 규정은 짓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성품 즉 마음이죠. 알고자 하고 진리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지언정 바깥을 향하여
달리지 말 것이며. 안 들어. 응? 밖으로 쏟는 그 빛을 안으로 되돌려라. 즉 회광반주를 해라. 밖으로 향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지언정 예 부처에게서 거두려. 예 부처가 예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건 아니잖냐 말이죠. 내가 찾을 때, 내 안에서 찾을 때, 내 부처를 이렇게 세울 때 그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된다. 애당초 외면이나 불조에게는 없는 것이니 오라지 스스로 알미 이에 정해지고 바른 답이요 또한 스스로 깨달음이 이에 바르고 정해진 답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정답과 정답은 절대 없고 내가 깨친 만큼 정해진 답이 될 것이고 내가 깨침 안 만큼 바르게 마음에 와닿는 답이 내 답이다. 즉 나의 바른 답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의라는 건 뭐냐? 의심하려 자죠. 의심하다, 믿지 아니하다, 미혹되다, 미혹시키다. 이제 의자가 그런 의미다. 그런데 이제 불교나 우리 집에서는 의두나 성리 등등이라고 그래서 의심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이제 부처를 이루어가고 또 수행을 깊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두를 연말해라. 화두를 연말해라. 또는 고칙을 연말해라. 성리를 연말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의심하다, 믿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의다 그 말이죠. 설문해자 이제 비부에 보면은 의란 미혹이다. 의는 혹여하라 그래요. 의 미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교전에서 이야기하는 의문 덩어리 이걸 이야기는 아니다. 미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 모르는 거다. 또 광운에도 두렵다. 두려운 것이 의라 그랬습니다. 또 증운에도 비슷하다. 혐오스럽다. 사야 이제 혐야. 이하 석언에도 이제 어그러지다. 어긋나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의라고 했다. 이제 우리 정전에는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고 하였다. 의란 사리를 알거나 깨달아 가는 통과지로요. 통과하는 길이요. 수지지정이라. 그래서 이제 모름지기 다 그것을 기어이 알아야 할 이제 정해진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과 이치는 뭡니까? 이론 이것이 이제 시, 비, 이, 해. 이치는 뭐 대, 소, 유, 무. 이제 12회를 잘 아는 것이 의다 그 말이죠. 즉 알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의다. 무조건 의심을 해서 연말을 하면은 그 풀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는 뭘 얻자는 것이냐? 결국은 12회를 잘 처리하고 대소유무를 잘 깨닫는 이제 그런 경제까지 이르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혜를 개발하여 얻자는 것인데 그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꼭 의심을 가져야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히 들어맞는 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심을 안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방향이 또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의심을 해야 한다라고 확정은 지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의심 않고도 바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관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나는 의심이 안 걸린다. 의두가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 하면 세상 전체가 의문 덩어리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의문이죠. 내가 태어난 자체도 이거 너 어떻게 알아요, 이걸?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 의심을 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지만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자체가 부귀영화를 누리하는데 어찌 가난하게 사는 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고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수가 있더라. 그걸 의심을 해서 못 하자는 겁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발 두 발 반발이라도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낫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현재에 뭐냐고 사니 어찌할꼬 아무리 한탄을 해 봐라. 오히려 이것이 인제 인이 돼 가지고 내 생에는 더 쪼그라진 그런 삶을 이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의심이 안 걸린다.'라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예. 의자의 해석을 의심이나 의문 등에 국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경서에서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의심을 가져야 한다. 의문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그래야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편협한 이러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성가기감에 보면은 서산대사가 참선에는 이제 선을 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이게 참선, 수구 삼효를 세 가지를 갖춰야 하는데 이루 되신 것, 큰 믿음을 가져라. 견고한 믿음이죠. 그 뿌리를 확실하게 가져라. 두 번째, 이유대분지, 분발해라 그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해야지. 부처가 돼야지. 그럼 분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분자와 이제 같은 의미죠. 응? 분발해야지. 또 삼효대의 의정, 의심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다 그 말이야. 의심을 해야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는 철두철미하게 의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리 부러진 솥이 결국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의정인이 골기일하면 그 하나가 빠진다 하면은 절족지정이니 이제 뭐 세 다리가 있어야 완전한 솥인데 하나가 부러지고 두 개가 있다 하면 쓸 수도 없잖아요. 종성 이제 폐기라. 그런 폐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제 그 신, 또 분, 의, 그리고 이제 그 얘기죠. 신, 이제 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분자는 이 분자 그 이렇게 이제 했으면 신분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 얘기해서 진행 사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분과 분은 이제 같은 의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산대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꼭 이 길이 필요 불가결의 정정이나 정로일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을 믿음을 가지고 분발을 하고 의심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뤄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올바른 방향이로되 꼭 이것이 필요 불가결한 이제 딱 정해진 길 또는 아주 바른 길이라고 단정은 하지 말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뭐 믿음 안 가지고도 또 분발 않고 의심 않고도 진리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종교에 특정한 종교에 소속이 안 되면서도 그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향해서 뱉어내는 그 말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냐. 길을 내주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비록 인제 큰 깨달음 즉 대각은 모두 다 할지라도 중각이나 소각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이제 정로라, 정해진 정로라 이렇게 단정은 하지 말자. 이제 부처님 말씀에 부처를 이루면은 믿음이 뿌리가 되니라. 성불자는 신이 근본. 그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조건 없이 믿어라. 맹신을 해라. 내 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바쳐라. 그래서 이 믿음은 종교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 알면 몰라도 할 바에는 그 맹신이나 조건 없는 시인을 절대로 바치는 것이 종교 생활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을 근본으로 삼아라. 영가선사는 도를 닦는 자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하니라. 수도자는 서수입지. 도를 닦는 사람은 뜻을 세워라. 올바른 자기 뜻을 확실하게 세워라. 즉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의문도 갖고 또 신도 갖고 분발도 하고 그러한 입지를 분명히 해라. 몽산선사도 참선하는 자가 원구, 화두죠. 원구를 의심하지 않는 이것이 큰 병이 되니라. 참선자는 불의원구 시위대백이라. 부처님 말씀이든 누구의 가르침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의심, 또 진리에 대한 의심, 또 법신불에 대한 의심, 사언에 대한 의심, 이론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가져야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걸리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큰 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의문이 안 걸려도 큰 공부,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즉 예를 들자면 육도대사가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 나무를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사는 거예요. 또 글도 몰랐다 그러거든. 당신 이름자 하나도 못 썼다 그랬거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뭐 스승을 찾아서 뭐 물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보통 평민이죠. 평민 중에서도 오히려 그 밑에 뭐 계급은 아니지만 밑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논도 없지, 밭도 없지, 무슨 번변한 집 하나도 없지. 그저 나무에다가 팔아가지고 그 식량 사서 어머니 봉양하고 당신 먹고 살고 이제 그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의심을 가지고 어쩌고 안 했잖아요. 그러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나무를
팔고 딱 부려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간방에서 금강경 읽는 그 소리를 들었다. 거기에 밭이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하는 그 대목과 육두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그 찰나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깨트림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러면 평소에 의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잖아요. 무슨 꼭 의도를 통해서 진리가 뭐시고 그리고 평소에 안 가졌잖아요. 아무런 의심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나무 팔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지. 무슨 책을 봤겠습니까? 뭘 했습니까? 또 누구 지식층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꾼들과 어울려서 아마 나무도 하고 어쩌고 했을 뿐이다 말이야. 그랬는데 문간방에 착 나오면서 응무소주야 이생기지 마라.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딱 깨달아오는 거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꼭 의심만 가져야 진리를 깨친다라고 단정은 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따질 때 전생에 큰 공부를 해왔던 그러한 성자가 잠깐 매에서, 다시 말하면 늘 이야기하는 대로 기발이죠. 기발지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기발할 때가 문과가 나오면서 그 기발할 때가 탁 들어맞은 거다. 그때 결국은 큰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꼭 여기도 대지야 필요되오라, 큰 의심 아래에 큰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결코 이것이 그 깨달음이 이루기 위해서는 큰 의심을 품어야 한다. 물론 품어야죠. 그렇지 않고도 큰 의심 안 품고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육조대사를 보더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의심이 걸리지 않는다, 의문할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깨달음도 얻지도 못하고 부처도 이루지 못하고 조사도 이루지 못한다. 이래서 자기 비하 또는 낙담, 또 자기의 나는 전진을 못해, 공부를 못해,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하지 말아라. 따라서 주세불 회상에 모여든 우리는 사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고 이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으면, 다시 말해 엄불하게 교도로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다 대오를 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교도가 됐든 점수이 됐든 이런 진리가 최고의 종지, 다시 말하면 모든 교리의 바탕, 또 모든 종교에서 지향하는 그 교리의 가장 위에 있다는 사실, 그 진리가 모든 진리를 다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볼 때 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것은 큰 깨달음을 이룬 것도 아니냐고 말이죠. 우리 진리가 최고다, 이것보단도 이런 진리가 모든 진리의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알잖아요. 이걸. 그러면 이걸 알면 큰 깨달음을 이룬 거지. 나는 못 깨쳤다, 나는 어쨌다, 이렇게 자기 낮춤, 자기 비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최하에 놓고 그러려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붕붕 띄울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주제성자의 그 법화에서 살면서, 또 이런 진리를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또 주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찌 부처가 못되고 진리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훌륭한, 그야말로 둘도 없는 크신 성자들임을 우리들이 서로 믿고 또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큰 공부하는 그러한 큰 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